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전장에서는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4번의 종의 노래 중 3번째 종의 노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당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론 기도의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기도 앞에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승리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1절까지 선지자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 또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항상 끊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의 기도의 시작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2번을 외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51장 5절에 여호와의 팔과 다시 반복되어지는 표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는 3가지 견해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9절에 옛날 시대에 라합과 용을 무찌른 하나님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라합 여인이 아닌 이집트를 상징하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시편 87편에서도 이집트를 라합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라합과 용을 이기신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용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말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11절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확실시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실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신다면 우리들 또한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6절까지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고픈 말을 단호하게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12절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질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13절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학대하는 자를 왜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학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14절에서는 결박된 포로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바다를 휘저 물결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선지자 입에 두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을 덮었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학대자를 하루 종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루 종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묵상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묵상하시나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잠을 못 이루게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불투명한 미래를 묵상하시나요? 지금 코앞에 있는 큰일을 묵상하시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내 삶을 더 즐길 수 있을까 묵상을 하시나요? 결국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아니면 이번 한 주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